올여름은 시리즈로 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아니면 개인이 가족들에게 또 본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에 담겨지는가 했을 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강한 부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의 준비에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듯이 은혜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링컨은 내가 나무를 벨 시간이 6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일에 4시간을 사용하겠다. 나무를 베는 시간은 2시간을 쓰겠지만 이 도끼를 잘 갈고 준비를 해야만이 이 나무를 잘 베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세네가는 행운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준비가 없다면 어떤 행운도 나에게는 만남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든 간에 행운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이, 좋은 일이, 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공은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그릇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변화된 생각입니다. 변화된 생각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변화된 생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 생각이 말로 나온 겁니다. 저기에 있는 관악산이 들어서 저 서해안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나 우리의 말은 쉽게 알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그 자신이 하는 말을 믿고 하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믿고 하는 말과 안 믿고 그냥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져주시고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는 그 마음에, 그 생각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다 죄악으로 다 지배를 받았던 자입니다. 왜냐?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준 거거든요. 그 마귀가 함께 마음을 합치는 순간에 그 마음은 오염되고 아주 잔인하게 그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아담 이후의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면서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하여 밤낮 주여 고생하고 살아가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 속에 정말
수고와 고통과 질고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죄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은 위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운데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 오늘 얼마나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 10대 국가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10배, 20배 큰 나라들이 전혀 우리의 경제에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전쟁 이후에 비참한 나라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지런히 예수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면 단위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고 여러분 꼴짝꼴짝마다 기도소가 세워져서 정말 이 교회의 종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면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깜짝 놀란 거는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밖에 안 되고 이제 160년 되었지요. 어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은가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결국은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들어옴으로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고 변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고 변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에 무역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변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요구하느냐 하면 변화된 생각인 겁니다. 변화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변화의 생각이 내게 오느냐?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담배 끊어야지. 옛날에는 건강 때문에 끊으려고 했는데 점점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이유 때문에 끊으려고 노력할 때 신앙으로 끊게 되면 끊겨지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히고 막 해코지하고 이럴 때 옛날에 그냥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는 가서 한 방 때리고 그냥 싸우는 거죠. 억울하고 분노가 있을 때는 그대로 이상 그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믿음의 그 생각이 내게 일어난 이후에 용서해주자.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다. 용서해주자. 할렐루야.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오히려 희생을 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는 것은 변화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철저하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인생, 변화된 생각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는 뭐냐? 무거운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은 가벼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에 쉽게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돈 때문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거나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쫓아오고 나의 그 언약 안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무거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친지나 가족의 이유들로 인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무거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나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었다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생각을 가진다면 앞으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었느냐, 생각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은 내 편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하세요.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요, 말이 열매라면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고, 그 나무는 믿음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아름답고 커야 되고 유익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치료하는 열매가 되고 그 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 속에 말씀의 뿌리를 받고 열매를 내는데, 그 열매가 뭐냐? 말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가진 존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시각입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말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은 여러분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 꽃은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이지만 향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가면 향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꽃 가까이 가면 향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꽃이 여러분보다 더 귀한 존재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 한 가지 이유,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강아지나 개나 애완동물들을 키우지만 걔네들은 의사소통은 할지 모르지만 말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해가 있어라 하니 해가 있었고, 지구가 있어라 하니까 지구가 있었고, 물이 있어라 하니까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라 하니까 새가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 이 말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자도 살아나라 말하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는 나으라 하면 낫게 되고, 길이 막힌 자에게 길은 열려라고 간절히 축복하고 외치게 되면 길이 열린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을 믿어버리면 자라나게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로 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혀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우리의 생각에 믿음을 가져야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긍정의 믿음의 축복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36살에 새안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저 나이 때, 근데 그때는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그만한 상가 2층에서 막 내 믿음 속에 성도가 몇백 명이 금세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막 세우면, 왜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할 거니까. 그런데 안 몰려와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 믿음 안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열정은 식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었다라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포기하겠지만 믿음이 뿌리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부흥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도들이 이리저리 많이 몰려왔고 그 믿음대로 된 것인데, 요즘 60이 넘어가지고 요즘은 의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 옛날에는 매일 전도를 했거든요. 그저 그냥 오겠나, 주일날 오면 감사하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향하여 채찍을 때리면서, 내 심령에 채찍을 때리면서, 한우가 네가 지금 믿음이 없네, 네가 믿음이 없네,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 나이가 어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도 예배 통화회 보면 앉을 자리가 없겠지만 나누어도 계속 부어주신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빠지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겨낸다. 승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이 그 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인물이다.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마음은 절망이고 또 모든 것은 비관적이고 모든 것은 낙심하면서 스스로 교회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네 마음은 지금 절망이고 네 믿음은 지금 파산해 있는데 잘 되는 척 하지 마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시 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절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시를 안 당하는 겁니다. 네가 절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용기를 주겠느냐? 너는 나를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무엇을 하든 간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곽 장로님 사위되는 분을 세 가족까지 했는데 너무 기뻐요. 제가. 왜냐하면 솔비가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꾸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목사로서 답답하면 기도하고, 그러다 장로님 새벽 재단을 빠지지 않고 와가 기도하고. 내가 맨날 또 그 시집 안 가는 딸에게나 장가 안 가는 아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답답한 장로님에게 자꾸 물어. 솔비 예인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살 모양입니다. 절망하고 포기를 딱 했는데 어느 날 솔비가 남자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늙은 할머니들도 새 시집 갈 거를 꿈을 꾸셔야 됩니다. 좋은 영감 나타나가지고 평생 호강 한번 하자. 옛날 영감은 고생시키다 떠났는데 이런 희망을 갖고 예수 믿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자식들에게 신세만 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내 자식들이 잘 되게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교회가 살아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떠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어디에다가 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게 되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가득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능력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변화의 생각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변화된 생각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은 안 죽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누누이 간증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그 박윤선 집사님 어머니 30대 초반에 시집을 일찍 가서 애를 줄줄이 3명 낳아놓고 죽을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임종하라고 퇴실을 해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 거, 내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감동이 오기를 우리 형님 집에 가고 싶다. 그 우리 누님인데 우리 형님 집에 대구에서 병원에서 이제 죽으라고 장사 치르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날 밤에 신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갖고 하나님께, 예수 안 믿는 우리 누나, 교회 문턱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누나, 찬양 하나 모르는 누나, 하나님 모르는 누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간 겁니다. 하나님, 그냥 죽게 해서 지옥 보낼 겁니까? 내가 그래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와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주님에게 내놓을 것은 내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내가 드러낼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나 이 밤에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가 한 될 때까지 내가 그날 주일 저녁에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 넥타이는 풀었지만 흠뻑 젖을도록 내가 누나를 위해가 믿음을 갖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새벽에 주여 주여 3번을 외치면서 누나가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우리 누나는 주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인데,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아버지, 술 먹고도 교회 와도 된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예수 믿고 나중에 집사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술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변화가 왔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는 우리 누나를 살려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 송장 같은 누나, 의식도 없는 누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밀어붙였는데 요즘은 그 믿음이 없어요. 죽을만 하면 잘 죽으시라고. 그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시 변화된 생각을 끌어오고 말씀대로 그냥 던질 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말이 변화의 생각의 결과인 열매로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으면 믿음이 되고 또 들었던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뭘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귀와 함께 길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은 사망의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살아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축복받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어 주리니 들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에게 듣게 되고 이제 여러분이 말하게 되며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생각의 변화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이죠.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알고 모르고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막 해주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는 문제는 달라요. 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끌어내가 쓰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게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치료가 이루어질 줄 믿고,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여러분이 늘 불평불만하면 이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기독교적으로 보면 불안합니다. 동성애 법을 만든다고. 그래도 기도할 때는 이 대통령 잘할 거다, 이 대통령이 잘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라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뭐하였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내 뿌리에 박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는 생각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는 사했다, 이미 끝났다, 과거에 끝났다, 자꾸 끌어와가지고 신세한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내가 질병의 고통, 내가 인생의 문제, 험악한 삶의 어떤 환경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내 문제는 해결했고 내 죄는 사여졌으니까 의인의 궁핍함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의인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데 이 믿음을 갖고 질병의 고통이 내 가족이나 내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외치면서 치료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의 변화된 생각, 이게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데 늘 은으로 이미 여러분은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이 여러분의 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 공간, 내가 있는 이 집안이나 직장이나 길을 가든 간에 내 공간과 내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버린다. 마귀가 접근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가족들,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일터, 나의 일터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버리고 발라버리고 덮어버린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얼마나 요동치는
그런 마음입니까? 바람 불면 일리 갔다 졌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생각과 육체 환경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모든 저주의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믿음을 가진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아침을 딱 시작할 때 대충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 이리저리 환경 탓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도 우리 아들이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는 인턴을 해야만이 졸업을 시켜주는 미국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방학 때 인턴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인턴은 그냥 배워야 되는데 회사에서 아예 얘에게 너 명문대학 다니니까 네가 막 프로젝트를 하나 맡겨가지고 그거를 그날 못하면 퇴근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나보고 그래요. 아빠, 내가 올 여름에는 그냥 집에서 푹 쉬고 돌아가는 건데 이거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후회한대요. 인턴 들어간 것이. 근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야, 인턴을 하면 월급도 나오고 인턴을 하면 졸업의 조건이 네가 반드시 인턴을 해야 되는데 매를 맞더라도 미리 맞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다니엘한테 얘기했어. 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가 힘든다 어렵다 이러면 너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너 그러면 인턴 하는데 시간이 좀 갑니다만 국민연금 넣니? 나는 우리 아이들이 국민연금이 걱정돼요. 노후가 되면 걔네들 우리가 재산이 많이 없으니까 물려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국민연금은 우리 시대 20대 때는 넣어가지고 못 받는데 그러니까 여명이하고 둘 다 절대 국민연금 넣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에 아빠 시대도 그 말 했다. 그러나 지금 안 넣은 사람은 망하고 그때 8만 원씩 넣은 저 친구 지완진 목사라고 대전에 있는데 지금 200만 원 넘게 받는데요. 그때 그냥 꾸준히 넣었대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게 청년이 공무원 했는데 그 청년이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안 넣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몇 명씩 물고 오라고 했대. 그래서 나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얘가 정말 싫었는데 그 성도 부탁 때문에 목사는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개척교회하고 목회를 거의 그만두는 분인데 뭐 먹고 사느냐고 물으니까 국가에서 먹여준대요. 그런 제도가 있느냐 나도 좀 알자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을 통해가 8만 원씩을 꾸준히 넣었는데 이것이 다 마무리되고 지금은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건 뭐 너가 노후가 되겠느냐 말했는데 아니에요. 자, 지금은 보면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내가 다니엘 여명이한테 이야기해. 너 부정적인 생각 갖고 가면 나중에 너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깜짝 아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믿음이 있어 국민연금 안 넣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피곤한 하루 힘든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루 나는 소망의 하루를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낙심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나 자신도 힘을 얻는 하루가 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누구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새벽에 시편 91편을 갖고 강해를 하는데 한 절 한 절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일렁으로 끝내면 안 되고 내 가슴 속에 뿌리가 되고 내가 늘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되는 말이 되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 되심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며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에 그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과 어두운 데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그 재앙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 1000명이 내 좌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그 서로 엎드러지나니 너는 그 재앙에서 각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아침에 외우면서 재앙은 나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재앙을 만나더라도 밀어버리고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